한국 교회가 교회를 회복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 나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령님의 사역은 매우 다양하고 풍성하여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존 에슬레 목사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4가지 방법이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이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이 4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4가지 방법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앞서는 것이 있고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기독교 전통이 중요하고 우리의 이성이 중요하고 체험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함께 나누는 성령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이 있고 이성도 있고 체험도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지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결코 성경에서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도 무엇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는가?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속에 성령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 5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에서도 처음에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외에도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령님은 어떤 물건, 어떤 힘,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성령님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주권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교제하도록, 그리고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이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독특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깨달음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깨달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면서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나, 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진리의 영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일, 이끄시는 사역을 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확실한 지식,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이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주된 사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어지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2000년 전, 그것도 저 중동 땅에서 33살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중동이 아닌 이 한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비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참된 믿음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성령 충만해지는 결과 신령한 노래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오게 되어진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은사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납니다. 은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셨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참된 봉사와 선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지요. 사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이후에 부어지는, 거듭난 이후에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던 성결교단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질 때 성결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며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말하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결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결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해진다. 결국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세상에서는 확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관심, 신앙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신앙의 관심, 신앙의 목표, 거룩함. 또 하나 우리 신앙의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관심, 목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과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과 목표이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교통이 있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 속죄되어졌다, 이 확신, 그리고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확신 속에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